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정은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줍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코로나도 걸리고 또 수술도 하고 또 감기도 걸려가지고 이렇게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여러분들 건강에 유념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환갑이 돼가지고 뭐 아플 거 다 아파서 이제는 안 아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예정은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줍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학교에 선생님이 있었는데 12살 먹은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이 딸에게 엄마 노릇까지 해줘야 됐습니다. 학교 일이 바쁘다 보니 딸에게 제대로 시간을 내주지 못한 게 문제였습니다. 아빠의 마음이 참 아팠겠죠. 그래서 이 아빠 마음에는 이제 어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으면 좋겠다, 휴가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제 이 휴가가 되면은 딸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즐겁게 보내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휴가가 되자 이 딸이 두문불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첫날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음 날도 그렇고 그 다음 날도 그렇고 크리스마스 때가 될 때까지 아이가 방에서 나오질 않은 겁니다. 아빠는 할 수 없이 하루하루 외롭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마침내 크리스마스 아침에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아빠의 선물을 걸어놨습니다. 뜨개질로 아빠를 위해서 양말을 한 켤레 만들어서 걸어놓던 겁니다. 이 딸 아이는 눈을 초롱초롱하면서 아빠에게 말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까지 이걸 다 짜야 한다고 얼마나 마음이 졸였는지 몰라요. 제가 방문을 잠그고 안 나왔던 이유는 바로 이 뜨개질을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이제 아빠 양말인데 예쁘게 잘 신으십시오. 아빠는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좋고 말고 정말 예쁘게 짰구나, 고맙다. 딸아이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딸을 덥석 안에 끼워놨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야, 이 철없는 아이야, 양말은 시장에 가면 다 살 수 있어. 나는 양말보다도 너를 원해.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원하고, 너와 함께 대화를 나누기 원하고, 너와 함께 사랑을 나누기 원했단 말이야. 이게 진정한 아빠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선물도 좋지만 딸하고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는 것, 아빠의 마음이겠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와 교제와 만남,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사랑해 주셨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돈이 많기 때문도 아니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이 없는데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릴 유일한 고백, 그게 뭐라고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분과 교제를 나눠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나를 택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내게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 택함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좀 흔들리는 분들도 있죠. 그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이 있는 분도 계시죠? 괜찮습니다. 믿음이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의심도 안 해요. 믿음이 흔들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택한 사람인데 믿음이 있더라도 우리가 흔들리기도 해요. 그것은 곧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단지 믿음이 약할 뿐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네,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믿으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했다, 구원받았다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택함 받은 백성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믿음을 갖게 되셨습니까? 뭐 정확한 때와 시간을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긴 것,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태양이 비친다 할지라도 이 얼음은 녹고 진흙은 어떻게 됩니까? 진흙은 굳어져요. 얼음은 녹아버리는데 진흙은 굳어져 버립니다. 똑같은 태양을 받아도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듣고 회개하고 믿음이 생긴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듣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오늘 9장 17절, 18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죠.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네, 바로의 예를 드셨는데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렇죠? 그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못 믿잖아요. 두 번째, 친구를 믿어봐라. 친구가 어느 날 죽거나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세 번째, 그대의 명성을 믿어봐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높은 명예를 얻게 됐는데 옆에서 다른 말을 하고 회방 놓는 사람들, 그 명성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봐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현세와 내세에 변함이 없는, 후회함이 없는 믿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그 택함받은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증거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증거. 예, 어떤 증거입니까? 우리의 최고의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어지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갖게 됐는데 중학교 어느 시점에 수련회를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음을 내가 분명히 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 우리가 택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 증거가 있으면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뭡니까? 믿음이 있느냐? 예,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어떤 믿음입니까? 역사하는 믿음. 예,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역사.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으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 보통 사랑이 아니죠. 수고하는 사랑. 수고하는 사랑. 사랑은 수고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내 속에 정말 이 수고하는 사랑이 있느냐?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말로만 사랑하고 수고함이 없다. 그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세 번째는 뭡니까? 소망. 어떤 소망인가요? 인내하는 소망. 인내하는 소망. 예, 주님의 다시 오심, 우리의 구원, 우리의 어떤 기도의 제목, 인내하면서 그 소망을 갖고 있느냐? 끝까지 소망을 붙잡느냐? 그걸 보면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인데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 속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겐 다 있으시죠? 예. 이런 이 사람에게 바로 믿음의 증거가 된다면 구원받은 증거. 믿는다고 하면서도 충성함도 없고 믿는다 하면서도 인내함이 없고 입술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건 가짜라는 거, 가짜. 예.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북유럽 복지시설 탐방을 하면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함께 가신 장로님들이 한 3분 계셨는데 서로 밥을 사겠대요. 한 끼 이분이 사면 다른 끼는 다른 분이 사고 서로 밥을 사겠대요. 그분들이 돈이 좀 있는 분들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있다고 다 밥을 잘 사던가요? 예, 사랑의 수고, 믿음의 사람들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와 한 방을 같이 썼던 젊은 목사님, 광주에 이제 동사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제가 감기에 걸리니까 어느 날 아침 일찍 나가더니만 패딩 한 벌을 사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감기 드셨는데 이 패딩 입어야 된다고. 제가 돈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돈 안 받는다고, 선물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노벨상 박물관이라는 곳을 잠깐 가봤는데 거기 우리 자랑스러운 김대중 선생님의 그 사진이 딱 있더라고요. 박물관에. 저는 그 사진을 사가지고 일행들 13명에게 사진을 다 선물로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있느냐, 인내의 소망이 있느냐, 정말 우리에게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 선택받은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정, 선택 교리의 유익이 뭘까요?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입니다. 자신이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진 성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격. 네. 선택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 그래서 그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이코스 사랑방 전도 축제, 여러분들의 감격을 전하는 그런 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익이 뭘까요? 선택 교리를 믿는 성도들은 어떤 일에도 겸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의가 하나도 없어요. 내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니 내세울 게 없어요. 내세울 게. 그래서 늘 겸손한 겁니다. 겸손한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간의 모든 교만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겸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면은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만나고 훨씬 큰 교회, 초대형 교회 목사님도 만납니다. 근데 인사할 때 보면은 이분이 겸손한 분인지 그렇지 않는 분인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악수하고 인사할 때 서로 눈을 마주 바라봐야 됩니다. 아이 컨택을 하고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인사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사할 때 보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크다고 그 얼굴에 써 있어요. 교만 이렇게 써 있어요. 교만.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심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또는 내가 명성이 있다고 교만할 거 없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택함 받은 성도들은 고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담대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능히 선한 것으로 바꿔주실 줄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택해 주셨는데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고 겸손하고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